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구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바울 신학의 정수라고 불릴 만큼 그 복음의 깊이와 너비가 대단한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신학자들은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를요 하나의 거대한 단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과로서의 소망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5장부터 8장까지는 읽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과로서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위대한 소망의 여정 속에서요, 이 로마서 7장은 마치 깊고 어두운 협곡과도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7장을 읽으면서 깊은 공감을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심한 좌절감과 씨름하게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는 이 바울의 처절한 외침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실체와 벌이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로마서 5장과 6장을 통해 얼마나 놀랍고 확고한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가 서게 되었는지를 확인했는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옛 시대는 갔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했죠. 이 감격스럽고 놀라운 선포를 우리가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수이자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심각한 질문이 생겨났었죠. 로마서 5장 20절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했죠. 은혜는 죄를 짓기 위한 보험증이나 면허증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는 자유의 증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통찰처럼 은혜는 단순히 죄를 없었던 일로 덮어주는 면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은혜는 우리를 죄의 노예였던 과거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화목한 현재를 거쳐 약속된 영광과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여정,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다른 더 깊은 질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죽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왜 7장에서 바울은, 그리고 우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토록 처절하게 죄와 싸우며 공통스러워하는가? 왜 우리는 죄와 여전히 싸우고 그 가운데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는데 왜 여전히 내 안에서는 전쟁이 그치지 않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로마서 7장입니다. 이 로마서 7장을 통해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이자 이 숙제 속에서 발견하게 될 더 큰 은혜의 신비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내면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치열한 영적 전쟁과 갈등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증거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이 싸움에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롭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결혼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도 참 익숙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는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한다라는 보편적인 법의 원리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2절에서 3절 보시면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적으로 그 남편에게 매여 있지만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를 얽매던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남편이 살아있는데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이라는 죄가 되죠. 그러나 남편이 죽은 이후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로마법과 사회 통념상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당연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바울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시면요, 여기에는 놀라운 신학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결혼의 비유에서는요, 남편이 죽음으로써 아내가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영적인 현실에서 우리가 섬기던 옛 남편인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바로 아내인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죽었나요? 이제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5장 6장 보시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이미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율법이 악하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율법이 아니죠. 죄 아래 팔린 우리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 아래 팔린 우리는 율법의 거룩한 요구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기능만 할 뿐인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은요, 마치 엄격하고 완벽하지만 사랑은 없는 남편 앞에서 늘 주눅들어 살면서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해 정죄감,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아야 하는 아내의 삶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에서는, 죄 아래에 있는 우리가 그 율법 아래에서는 결코 사망의 열매, 5절에 나오는 사망의 열매 외에는 맺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스스로 해방될 수는 없는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제 율법이라는 옛 남편을 향해서는 법적으로 죽은 자, 관계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새로운 결혼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편은 이제 우리를 정죄하던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관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은 이것을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문자로 기록된 율법 조문을 지키려 애쓰던 옛 방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섬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격스러운 자유를요, 우리 시대에 비추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직장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어떤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이 회사의 CEO, 사장은요, 오직 실적과 성과로만 직원을 평가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잖아요. 매일 실적 보고서를 올려야 됩니다. 목표에 미달하면 혹독한 질책과 불이익이 따라요. 이런 회사 속에서 직원들은 어떨까요? 늘 불안한 거죠. 동료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경쟁 상대인 거예요. 일에 기쁨이 있다기보다는 해고당하지 않으려는 두려움, 압박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저 버텨내는 겁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번지르르한 회사에 다니지만 그 내면에는요, 성과라는 이 율법에 얽매여서 사망의 열매와 같은 스트레스, 탈진, 공허함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대부분의 직장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옛 남편 아래에 살던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해요. 그런데 이 회사가요, 새로운 사장에게 인수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장이요, 모든 직원을 이렇게 불러 모으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저의 직원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이제 영원히 보장됩니다. 정년이 영원히 보장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내는 실적에 있지 않고 제 가족이라는 그 사실 자체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일하세요.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기쁨으로 일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회사가 없겠지만 상상이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서 직원의 마음은 어떻게 바뀔까요? 두려움이 아닌 거죠. 사장이 사랑과 신뢰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일하게 될 겁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고, 동료를요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함께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실패의 두려움이 없는 거죠. 실패해도 괜찮고 다시 또 도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일은 더 이상 사망의 열매를 맺는 고역이 아닌 거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자유하고 비슷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너 이거 하지 않으면 정죄받을 것이야 라는 율법의 두려움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거 못하면 너에게 더 이상 축복은 없어,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예요. 그분은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행위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죄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즉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와 두려움 안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신랑과 연합하여서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 이 감격스러운 자유를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게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 보면 7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이 바울의 선언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이게 첫 번째는 율법이 악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우리가 6장에서도 다루었고 사실 설교를 하면서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7절에 보시면 이 질문을 던지고는 스스로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선한 역할과 그 선한 율법을 악용하는 죄의 교활한 본질에 대해서 이제 7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의 첫 번째 선한 역할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7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 아멘. 마치 엑스레이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뼈의 골절이나 장기의 문제를 보여주듯이 율법은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죄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의 오물이 묻어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없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없잖아요. 이처럼 율법은 죄를 진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율법의 첫 번째 용도이고 율법의 선한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죄의 교활함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고백이죠. 죄는 가만히 잠자고 있다가 탐내지 말라라는 거룩한 계명이 들어오자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속에서 온갖 탐심을 더욱 활발하게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마치 청개구리 같은 거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심보. 죄는 선한 율법을 역이용하여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그저 죽은 것처럼, 즉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율법이 딱 들어오니까 죄가 막 살아나서 더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비참하다는 거예요. 10절에서 바울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탄식하고 있잖아요. 본래 하나님의 율법은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인간에게 그 율법은 오히려 사망을 선고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죄는 우리를 속이고 계명으로 우리를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다시 한번 율법의 편을 또 드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13절에서 그는 진짜 원흉을 지목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아멘. 사망의 원인은 선한 율법이 아닙니다. 오직 죄예요. 죄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 선한 율법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죄가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그 실체가 남김없이 폭로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그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형태가 바로 우리가 겪는 우리의 영적인 전쟁, 내면의 전쟁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선하고 거룩한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세력들이 그 선한 율법을 거스르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 또한 직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생기고 그 영적인 전쟁이 내 삶의 갈등으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내 안에 죄성도 분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싸움은요, 이 갈등은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우리가 불신자라서 겪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법을 사랑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겪는 갈등이고 거룩한 싸움인 거죠. 그래서 이 갈등과 이 내면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붙드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붙들 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자책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나는 왜 이런 식으로밖에 살지 못할까? 나는 왜 같은 죄를 자꾸만 반복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을 모르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가? 라고 자책하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일단 아는구나,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배웠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제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 설교 때 예화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린 시절에 이제 코끼리를 묶어놨던 그 얇은 쇠사슬을 기억해서 코끼리가 다 커고 나서도 분명히 이 쇠사슬이 그에게는 막 실과 같은 건데 끊지 못하고 과거의 인식 가운데 갇혀서 꼼짝 못하던 코끼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이미 죄의 사슬에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 난 아무것도 못해 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치열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나는 왜 여전히 싸우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은 결국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를 묶고 있었던 죄의 통치권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격렬한 저항 앞에서 문제는 율법이 아니다, 문제는 죄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싸움의 실체를 바로 보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맞서서 담대히 싸워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게 7장 14절부터 25절인데요. 바울은 이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전쟁이 얼마나 처절하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부분이요, 신학적으로 좀 많은 논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뭐가 논쟁이냐면, 지금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에 고백하고 있는 나라는 그 존재가 구원받기 전에 바울을 이야기하는 건지 구원받은 후에 바울을 이야기하는 건지가 이제 논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면 질문을 조금 더 바꿔서요, 아마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고백했을 법한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나는 구원받기 전의 나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후의 나였습니까? 개혁주의 신학은요, 이 고백을 구원받은 성도의 솔직한 자기 인식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 속에는요,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라는 거죠. 누구나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그 법을 따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애통하지 못해요. 14절에서 바울은 그 전쟁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는데요,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은 신령하다라는 고백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그가 다시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6장에서 이미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는 않아요. 이 표현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요,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는 이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분열된 자의 모습이 15절부터 23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15절에 보시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들을 보세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자아가 막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선을 원하는 속 사람으로서의 나예요. 다른 하나는요, 죄의 법에 굴복하고 악을 행하는 육신으로서의 나입니다. 이 둘 사이의 끔찍한 분열과 갈등 속에서 바울은 고통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늘 겪고 있는 그거요. 그런데 17절에 보시면요, 그는 이 싸움의 책임이 자신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을 죄의 길로 끌고 가는 이 강력한 죄의 실체를 인격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활함과 강력함을 폭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치열한 내적인 전쟁에서 클라이막스에 바울이 마침내 절규하는 게 24절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받은 바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고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바울의 절규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말은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모든 것을 잃은 비참한 포로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싹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망의 몸은 죄의 결과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자 죄의 세력이 강력하게 활동하는 전쟁터이고요. 이 절규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철저한 무능력의 고백이자 외부로부터 오는 구원자를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절망의 탄식 바로 뒤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는 소망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불구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우리의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무능력을 철저히 깨닫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더욱 간구하게 하는 거룩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를 건져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욱 크고 놀랍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 감사의 고백은요, 로마서 8장,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로마서 8장에 펼쳐질 위대한 성령의 승리에 대한 서곡과도 같습니다. 7장의 절망적인 싸움은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이 영광스러운 선포로 이어지게 되는 필수적인 다리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넘어져서 팔꿈치나 무릎에 상처를 입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상처 부위를 소독하는 거죠.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거나 알코올로 씻어내야 합니다. 요즘에는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에는 상처가 나면 과산화수소를 뿌렸습니다. 상처에 과산화수소를 이렇게 뿌리면은요,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죠. 그리고 상처가 얕으면 좀 간질간질하고 상처가 깊으면 막 따갑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독하지 않으면 2차 감염으로 인해서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소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과산화수소를 부으면서 거품이 뽀글뽀글 나고 상처가 작으면 간질간질하고 상처가 크면 크고 뭐 감염이 많으면 막 따끔따끔 하는데, 이렇게 소독을 할 때요, 어린 아이들에게 소독을 처음 해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는다고 울어요. 자기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그러지 않죠. 거품이 많이 나는 걸 보니까 난 이제 곧 죽어버릴 거야. 그런 어른은 없잖아요. 거품이 나고 따갑고 가려운 것은 이게 상처가 소독되고 있는 거구나, 내 안에 있는 균들이 없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 과정이 지나야지 결국 상처가 잘 낫겠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참고 견뎌낸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내면의 전쟁이 바로 이런 소독의 단계하고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균이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소독하기 위해서 율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마구마구 따갑게 하고 간지럽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율법을 안 받아들여야 돼요. 따갑고 아프게 하는 게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율법을 뿌리면 안 됩니다. 소독약을 뿌리면 안 돼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균이 따갑게 하는 거잖아요. 죄가 우리를 간지럽게 하고 따갑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지 율법은 그것을 소독할 뿐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따끔거리고 이 아픈 과정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과정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살리기 위한 거죠.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동일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이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상처들이 조금씩 치료가 되고 죄를 이겨낼 힘들이 길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분명한 것은 이 상처를 낫게 하는 것은 소독약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약이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약은 돕는 역할이죠. 살균을 해주는 거고 뭔가를 좀 돕습니다. 실제로 상처를 낫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생명력입니다. 시체에다 대고 약을 막 발라보세요. 죽기 전에 있었던 상처가 낫는지. 안 나아요. 약이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생명력, 회복력이 우리를 낫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은요, 약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고 그 결정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 7장을 통해서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과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실상과 본질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죄에 대한 이 내면의 갈등은 우리가 불신자거나 아니면 신앙의 실패자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성도라는 증거, 내가 잘 살아내고 있구나, 내가 건강해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말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죽은 시체는요, 아파하지 못합니다. 죽은 시체는요, 싸우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선한 법을 사랑하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 앞에서 절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포기하지도 마세요. 이 갈등, 이 싸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 싸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삶의 갈등은 결국 우리의 성화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명한 사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전쟁을 이루어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 싸움의 승리는요, 우리의 의지나 결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율법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이 자기 파산의 고백에 이를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참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개혁주의 신앙은 이처럼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함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구원과 성호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싸움이 우리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바울이 이 7장의 처절한 싸움 끝에 8장에 보시면 성령의 법을 선포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돕고 계세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사랑 아래 있어요. 이 은혜는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내 힘으로 죄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통해 싸우시도록 우리의 자신을 의의 도구로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죄의 왕노릇하는 그 노릇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미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의 끝은 분명히 승리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많은 죄의 유혹과 내면의 갈등 앞에서 로마서 7장의 이 처절한 고백과 또 위대한 소망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강하시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를 건지시는 주님으로 인해 나는 능히 할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우리의 삶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삶으로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